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예수님께서 1장부터 8장 오늘 마지막 절까지 보는데요. 1장에서 8장에 이르기까지는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행하신 일들을 집중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사실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먼저 그렇게 여러 가지 가르치심과 치유하심과 회복되게 하심의 역사가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죄사함의 권세, 또 우주 만물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 또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제어하는 여러 가지 권세를 예수님께서 행사하셨죠. 이런 모든 것들은 다만 이 세상에서 어떤 능력을 받았다거나 신비한 어떤 능력을 행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시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아까 교동문 읽은 데도 봤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신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냅니다. 32절 우리가 읽었듯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이렇게 말했죠.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요.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제 다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십자가 순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일생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시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죽고 다시 살아나고 이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쭉 보고서 이분은 정말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하실 수 없는 분이다 라고 느끼게 했죠. 그리고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받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들을 하시면서 본인을 드러내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만 읽었죠, 우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소경의 눈을 다시 뜨게 만들었습니다. 벳세다에서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물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것, 이 성경에 나오는 어떤 장소는 그 시대의 상황과 만약에 우리가 성도라면 그 성도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라 그랬죠? 그럼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디냐 하면 저기 갈릴리 호수가 있다 그랬죠? 갈릴리 호수 저쪽 북쪽으로 쭉 40km 정도 올라가요. 여기서 한 의정부 좀 넘어서 더 가게 되면 헐몬산 기슭에 아주 아름다운 그런 동네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그 헐몬산에서 흘러내려와요. 수원지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봤는데요. 지금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요단강 그 수원지 엄청나게 맑은 물이 소리를 막 우렁찬 소리로 강물이 흐르는 거예요. 여기서 폭이 얼마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물이 얼마나 맑은 물이 흐르는지 그 꼭대기에 있는 아주 비옥한 그런 동네예요. 그런데 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분봉왕 헤롯 빌립이 있었죠? 헤롯 안디바도 있고 다 있는데 빌립이 다스리던 지역이에요. 그게 맨 처음에 그 로마가 침략을 했을 때 로마 황제가 헤롯에게 주었어요. 이 도시를. 그랬는데 그 헤롯이 다시 자기 아들 빌립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 빌립하고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황제의 직명이 우리는 황제, 상감마마, 뭐 대왕마마 이렇게 부르죠. 그들은 가이사라고 불렀잖아요. 로마 황제를. 그래서 이 가이사가 하고 자기 이름 빌립을 따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고 자기가 다스리는 헤롯 빌립이 다스리는 지역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원래 바알 신전이 크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알을 섬기고 있었는데요. 로마가 쳐들어오면서 로마가 섬기는 로마 신 중에서 판신이라고 있습니다. 판신이 목자들의 신이라 그래갖고요. 목양하고 수렵을 잘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목양하고 수렵을 하고 살죠. 그러니까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신전을 지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갔을 때에는 거의 다 허물어지고 그 벽에 이렇게 조금 느낌만 이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거기를 지나가시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말씀을 나누시는 거예요. 그런 곳이면은 지금 애굽에 원래 바알 신전이 거기 있었죠? 그러니까 바알은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다. 기복신앙에 만연한 곳이라는 거예요. 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태에 속해 있는 우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 많은 이방신들, 우상신들을 섬기고 있고요.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명명은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판신이나 바알신과 같이 취급을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특별히 3년 동안 잘 관리를 하시죠? 가르치셨습니다. 하늘나라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실 수 없는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어쫓고 죄사함의 권세를 행하시고 이런 것들을 본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제자들만 보지는 않았어요. 사람들 다 봤잖아요. 소문이 뭐 멀리 퍼졌습니다. 그때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내가 귀신을 쫓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냐? 혹은 내가 눈먼 자를 뜨게 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냐? 그것에 대해서. 풍랑을 잠잠하게 할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디?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 여러 가지 행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 나를 누구로 알고 있더냐? 이걸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대답을 하죠. 제자들이 여자와 가로되 28절에 보니까 세례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합디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아니죠. 세례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직책이에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세례요한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증거는 하였지만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그리고 막 꾸짖고 책망하는 말을 막 하고 올바른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해. 그래서 내가 죽인 세례요한이 지금 다시 살아나가지고 저렇게 나타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다음에 엘리야는 이적의 선지자죠. 능력이에요.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니까 엘리야가 재림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이 엘리야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사상들이 만연해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살아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눈물 짓는 우는 선지자라 그랬죠? 눈물의 선지자. 예수님이 성전을 보고 우셨잖아요.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예레미야 아니야? 그런데 이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했지 메시아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합디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특별 관리했죠.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29절에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 기사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단 2줄 나와 있죠.
마태복음 16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15절에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5절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참 장하다. 너무 기특하고 그동안에 예수님이 함께 제자들을 데리고 교육하고 가르치고 하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보람이 있으셨겠죠? 예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자였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입으로 어떻게 됐죠? 고백을 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완전히 이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하실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아직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시지를 않은 때라 성령이 역사는 했지만 성령이 베드로 안에서 역사했다 이 말은 아직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일단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자기가 인지하지 못하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나는 말을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혀서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잘 뜻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밝히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으실 때 성령으로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하면 18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른 너는 베드로라. 이름을 원래는 시몬이라 그랬죠. 그런데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다.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라 반석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전부 이제 세우리니 이기지 못하리라. 전부 미래형이죠. 그런데 어쨌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속에 든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속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한 사람에게는 교회로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준다. 아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렇죠? 영접하는 자에게는 무슨 권세를 주신다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즉 여기서 말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16절의 말씀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주는 그리스도의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리고 그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여기 다 나와서 주일에 이 예수님을 기념하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어떤 권세냐? 자녀가 되는 권세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몸이 아프고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오고 때로는 또 권력이 필요한 또 어떤 물질이 필요하고 명예가 필요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를 보고 무엇을 생각하느냐? 내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뭐가 필요한가?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찾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열심을 내고 그것을 붙잡고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혹시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놓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무슨 문제가 있든지 무슨 일이 생겨나면 먼저 제일 처음으로 생각할 것이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물으셨잖아요. 순환당하시기 바로 전에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잖아요.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그럼 나는 누구지? 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분을 믿고 구주로 고백을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냥 아들, 자녀 그러고 땡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자녀에게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무슨 권세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럼 이것부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누구이고 예수님은 나와 무슨 관계이고 하나님은 나와 무슨 관계이고 그럼 관계가 형성이 됐으면 그 뒤를 따라오는 권세나 권위와 이런 것들은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내가 있다 그러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새신자 등록 카드에 이름을 썼죠. 그리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몇 년 예배를 드리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분은 집사님으로 세워야겠다. 이분은 권사님으로 세워야겠다. 이분은 안수 집사님으로 세워야겠다. 이제 장차 장로님으로 이렇게 피택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역임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만 내가 사는 방식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베드로가 지금 뒤에 예수님께서 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막 베드로한테 그러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자기의 어떠함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과 내가 그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그것이 내게 적용을 시키냐 안 시키냐 이게 자기의 선택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신분을 똑바로 밝히시고 그렇게 그것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시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에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권세가 있습니까? 아멘. 있습니까? 아멘. 있죠. 있습니다. 이걸 먼저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거를 아무리 말을 해도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예. 그래서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는 권세 준다. 더불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랬습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와 더불어 천국 열쇠를 주신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럼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땅에서 매일 것이 있고 땅에서 풀 것이 있는 거예요. 악한 권세는 땅에서 매버려야 돼요. 그러면 하늘에서 매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선한 일이라고 분별이 되면 그것에 순종을 해야 돼요. 풀어야 돼요, 나를. 그래서 나의 어떠함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선한 사업이다. 그러면 그것을 풀어야 돼요. 그러면 하늘에서도 풀어서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것이라고 꽉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언제 우리가 우리 것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까? 우리 것을 5병여와 같이 7병여와 같이 작은 것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기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또 교회도 짓고 교회생활도 하고 많은 사람을 나누기도 하고 우리 분열교회에 들어오는 헌금이 전 세계로 나갑니다. 그런 것도 하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쏟아부어 주셔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가진 것만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천국 열쇠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메고 푸는데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여기 제자들을 경계하시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말씀하신 후에 무슨 일을 하시냐면 이렇게 본인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밝히셨죠.
그 다음에 이때로부터 21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는데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무엇을 가르치냐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을 알 수 있는 자격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하는 자에게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죽을 건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죠? 그 다음에 순서가 뭐냐면 예수님 같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순환을 예고할 때 예수님께서 21절에 보니까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은 이때 도시의 모든 지도자 역할을 했어요. 통치를 했습니다. 도시의 행정을 통치했어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은 종교적으로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예배하고 주도하고 이런 것 역할을 했죠. 서기관들은 도덕적인 것들을 담당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의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으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아는 상식이 서로 다릅니다. 이들하고 예수님하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는 날에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바닥을 쳐야 돼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난다.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는 이들의 이 실제적인 사회에서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핍박을 받고 십자가를 지셔야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말합니다. 주님, 아니 그들에게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하지 못한 일을 예수님이 하셨고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여태까지 이런 설교는 들어본 적이 없다. 사람들이 다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 합니까? 새 거 아니에요? 죽어야 합니까? 되네. 그런데 왜 그들에게 죽어야 됩니까? 예수님, 그런 일은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22절에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하고 사이가 좋았잖아요. 야, 제자들아, 너희들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새 거 좀 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다. 막 이름도 바꿔주시고 교회를 세우는데 막 가진 축복을 다 하시고 천국 열쇠까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 세상에서 권세 잡은 자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감히 손을 대다니요. 제가 그렇게 축복을 받았으니까 제가 막아드리겠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베드로의 생각입니다. 인간적으로 이 생각은 정말 이 베드로가 너무나 멋있죠. 예수님,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막 이러니까 너무 멋있잖아요. 그러나 인간적인 어떠함보다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습니까? 베드로의 생각은 인간적인 죽음을 말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사시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죽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죽는 것까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죽는 것까지만 생각을 하니까 암담하죠.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예수님께 순한 예고를 받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로마 군병들이 왔을 때 칼을 뽑아갖고
귀를 내리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알고는 있고 말은 하지만 그것이 내 살과 피가 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씹어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만 우리가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셨죠. 그래서 지금 십자가 지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질 일을 생각하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어요. 겟세마네에서. 정말 하나님, 내가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가 정말 지나가게 해주세요. 십자가 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해요.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셔요. 하나님,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마침내 굴복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네가 지켜줬으면 얼마나 좋겠냐. 내가 넘어질 뻔했다, 이 얘기에.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랬잖아요. 왜? 육신을 가졌으니까 그 말이 구수하게 들리죠. 좋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냉정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사람의 일은 그것을 못 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도 받고 은사도 받고 권세도 받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과 담대함을 예수 안에서 얻었습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자녀되는 권세와 천국 열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이는 거예요. 어떨 때 사용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일에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죠? 자, 예수님이 지금 많은 일을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데 그분이 죽으셨잖아요. 왜 죽으셨죠? 다시 살아나셔요.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기 때문에 죽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죄 있다 그러고 십자가에 딱딱딱 못을 박았습니다. 로마 법으로. 그런데 살아나셨어요. 마땅히 죽을 자다 그러고 죽였는데 살아났어요. 그 법이 어떻습니까? 그 법은, 이 로마의 법은 예수님을 어찌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법에 저촉이 받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 법을 비웃는다는 증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많은 사람의 조롱을 받고 수치와 핍박을 받았지만, 모욕을 받았지만, 그러나 제일 가장 큰 복수는 뭐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이 나를 죄 있다고 한 그 법은 무효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건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죄가 없어서 무덤에 둘 수가 없었어요. 사망 가운데 둘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셉의 경우에도, 다니엘의 경우에도, 요셉도 감옥에 있었죠? 그가 만약에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으면 그런 출세를 하지 못합니다. 그냥 죄값을 치르고 나와야 해요. 그러나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애굽에 전부 총책임자를 만드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예수님의 죽음, 이것을 바라볼 때 거룩한 목적이다. 그 일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죄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계셨어요. 왜냐? 자기에게 죄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거든 힘써서 부르짖고 외치고 알 사람만 알면 돼요. 아무리 그 사람들에게 해봤자 더 큰 말싸움만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알고 있잖아요. 아는 사람만 있으면 돼요. 또 하늘의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알고 계시면
언젠가는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억울한 누명도 많이 써봤습니다. 그 전에 목사가 되기 전에 훈련을 받을 때 참 말도 안 되는 억울한 누명도 많이 쓰고요. 저 사람이 나를 잘 아는 사람인가, 과연 나를 아는 사람이면 저런 말을 하지 못할 텐데 이렇게 누명을 씌우다니 라는 경우가 있었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결국 다 밝혀주셨어요. 만약에 어떤 누명을 쓴 그것이 사실이라면 오늘이 없겠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된 것을 보니 그때 그것은 정말 누명이었다는 것, 억울한 일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죽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 같이 죽은 거예요. 누명을 쓰고 죽으신 것 같이.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는 그날을 우리는 소망으로 삼고 목표로 삼아야 돼요. 그냥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죽어버리면 끝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 견해로는, 내가 알기로는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내 주장이 이러이러한데 이것이 여태까지 다 나를, 내 삶을 여기까지 이끌어왔고 이것이 제일 위험한 생각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면 부인했다.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죽었는데 이 속에 아무것도 없으면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멘 그러고 그것을 나와 약속으로 받아야 돼요. 천국 열쇠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나는 천국 열쇠를 가진 자다. 그러면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 생각에는 A라는 방향으로 풀어져야 하는데 일이 B라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인가? 하나님께서 이것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인가 아닌가? 그것을 분별하면서 A와 B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A든지 B든지. 믿습니까?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을 해야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고백들, 마가복음 8장 마지막 절까지 있는 일들, 이러한 모든 일들은 예수님의 신분이 무엇이고, 그러면 나의 신분은 무엇이고, 또 그 예수님이 죽으시면서까지 건설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죠. 그 일을 따라갈 때, 내가 그 일, 하나님 나라 건설에 나를 헌신하고 드릴 때, 나는 이제껏 열심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었던 어떤 자리에 내가 부활의 모습으로 가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분이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신령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교회가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천국 열쇠를 받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이 음부 권세를 이기는 권세와 천국 열쇠를 받아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베드로와 같이 인간적인 어떤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가치를 따라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약속으로 붙들고 여러분들의 삶을 승리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여러분의 일생이 섬김이 되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과 또 제자들의 이 대화 가운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함으로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랑하는 제자 주님께서 하나님 그 모습을 우리 분이엘 성도들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 분이엘 권속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자기 일생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이 열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으로 자기를 단장하고
주님 말씀 앞에 복종시켜 하나님 저들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한 해를 마감하는 이 11월에 하나님 자기의 마음과 하나님을 섬기는 원리와 하나님 나라를 잘 깨달아 복된 11월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